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중에 굉장히 짧은 곳 중에 하나죠. 특별하게 우리 4장 1절은 3장을 다루면서 말씀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좀 성경은 단락 나누기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봤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락 나누기를 먼저 배웁니다. 성경 공부할 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은 성경 찢어졌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같은 색깔로 그냥 쭉 쓰여져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7, 10, 12, 40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로 말하면 3이 행운의 숫자, 7이 행운의 숫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희년도 50년, 77에 49 플러스 1년, 이렇게 되고, 안식년, 7일, 안식일 7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남자가 귀한 땅이에요. 귀한 순간이에요. 왜? 남자들은 다 죽어서 전쟁터 나가서. 그리고 여자들이 남아가지고, 야, 우리가 떡도 먹고 우리가 옷도 입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좀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과부는 권리를 좀 찾지 못하던 때인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역대하를 좀 한번 가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했던 부분인데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가 우시야, 할아버지가 우시야 또는 아샤라라는 왕이에요. 이 양반이 농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국력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왕이 솔로몬의 치세에 버금가는 굉장한 강대한 나라들을 이루었었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말년에 자기를 잘 도와주고 제어하던 스가랴, 우리 선지자나 선견자에 해당하는 분이 죽은 다음부터는 좀 자기 멋대로 사는 면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가서 부득불 우기다가 나병 들어가지고 별궁에 거처하게 되고 아마도 그때 그의 아들 요담이 같이 공동 총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담의 아버지를 보면서 좀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제 판단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기는 섬기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왕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레미가 아하스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우상숭배의 어떤 절정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 그럼 므낫세 총 55년이나 해먹은 이 사람의 죄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음에도 다루게 돼요. 이사야에서도. 근데 그 사람의 버금가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만 해요.
자기 자녀들도 불살라들은 인신 제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람왕의 침입을 받아갖고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고 포로가 20만 명이 잡혀가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도 비벼대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에 이스라엘에 복속받았던 나라들이 우원이 일어나가지고 점령하고 싸우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보고는 좋다고 그러면서 그 신전의 설교들을 미리 또 보내가지고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모양을 본떠하고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사역하시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얼마나 안 좋아진지 알겠죠. 우리 기드론 골짜기는 동쪽으로, 또 우리 흰놈의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왼쪽에 있다, 서편에 있다 그러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대부분 우상 숭배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도 우리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 보면은 갔다 와서 왜 발 씻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은 또 사람들이 피해가거든요. 로빈슨 아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골짜기를 넘어갔고 다리가 연결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혹시 지리 공부하실 일 있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지내려고 어디로 몰래 가셨는가 추정해서 우리 학자들이 그려놓은 길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4장 2절부터 6절까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의 메시지가 있으면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의 메시지가 있으면 저주의 메시지가 1.5배는 된다. 이 말씀 제가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죠. 왜 심판하시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의 창조된 목적이 뭔지 깨달아라. 세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러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강자의 유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힘을 힘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자, 그 말씀 많이 쓰잖아요. 토부와 헤세드. 토부는 선하다라고 한국 사람들 해석하는데 저는 토부는 그냥 좋다라고 해석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부를.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하나님. 토부가 좋다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헤세드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거기다가 성실하심까지 넣기도 하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신 게 성실하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사야에서도 여호와의 싹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여호와의 줄기, 이새의 줄기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맨 위에 왕부터 잘못하고 제사장들 잘못하고 레위인 잘못하고 장로들 잘못하고 남자 잘못하고 여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다 잘못했어 얘기하는. 그래서 너희는 멸망받을 거야.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포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유유상종 그러잖아요. 금목자 흙 시커먼 데 있는 사람은 다 시커멓게 바뀌어요. 근주자 적 붉은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많이 닮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싹, 이새의 줄기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 그러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9장 제가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님 맞아들였던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메시아는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라고만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왕이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원했냐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와 전쟁에 앞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나이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하나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에요,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선지자는 뭐 우리가 공관복음, 사도행전까지 다 이해가 가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보면 되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사셀 염소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남은 자 사상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버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잡혀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들이 나중에 상충을 일으켜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부분들이 우리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반반으로 갈라집니다. 얘기가. 그래서 우리 시드기야 왕이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의 의견이 나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못 인정을 받고 그들의 왕으로 인정 못 받을 바에야, 욕먹을 바에야 나 그냥 끝끝내 버틸라다. 그래서 한 2년여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다 굶주림에 그냥 허겁지겁 뭐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험한 일 꼴 다 당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지금. 큰 교회에 있으면 단합력도 좋고 단결력도 좋고 외부의 환경에도 견디기 좋겠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단이 더 그렇잖아요. 새를 막 풀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잡다한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법원에 가서 테러가 하던 막 발로 막 법원 판사실 발로 차는 놈이 뭐 특임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공부 좀 하면 막 전도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한 놈이에요. 정강원이가 참 이상한 놈이에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한 방 못 찍고 십몇만 명 다 초대하는 중에 한 명 가가지고 귀국했다고 뭘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이 쪼다 중에 상쪼다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우리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오신다 그러거든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창조주, 구세주 요 두 가지만 알아요. 많은 분들이. 창조주와 구세주만 알아. 근데 심판주와 섭리주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네 가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늦은 나이 35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명칭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 바탕이 다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심판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놀아요. 정광훈이 같은 애가. 근데 목사라고도 안 하잖아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우리 군사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그 지지 세력들이 가갖고, 인사하고, 그거 재판 못 받게 하려고,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가서, 법원에 가서 그렇게 깽판을 치는데 그게 목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머리도 하얗게 샜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 줄 알고. 이단의 특징들 2세를 못 넘어갑니다. 본인에서 되게 끝나요. 본인의 그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많이 부안해동하는데 2세로 넘어가면 카리스마가 사라져. 많은 분들이. 정통 교단에 삐까뻔쩍한 목사들이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자 세습하고 손자 세습하는데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시대가 변했어. 웃음 코드도 달라졌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투 그대로 농담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뭔 좋다고 그 사람 하나 그 아들내미 하나 담임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평지분파를 일으켜요. 명성교회는. 그리고 그거 좋다고 지지하는 놈들은 또 뭐예요? 지들이요 대한민국에서 절로 큰 교단이야. 정통 있는 교단이야. 얼마나 자랑하고 다른 목사들 얼마나 무시하고 다른 교단들 얼마나 깔봤어요. 근데 지들이 해결 못하잖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교단 아니니까 마음대로 욕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주로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4절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대개 딸이라고 표현하고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을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뭔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중국인 놈들이 뭔가 해석해 놓으면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해 이런 의식을 좀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더러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더러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은 여성형이에요. 명사 자체가. 여성형 명사의 여자를 뜻해요. 바벨론 다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읽다 보면 다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 안 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이건 여성의 더러움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거룩하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성경 쓴 사람들은요. 원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 쓸 수 있는 모든 문학 기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역으로 추적하잖아요. 그 당시 유명한 대제국들이 어떤 기록 문학이 있으면 그것들 뭐 이렇게 기념비 세웠으면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결해 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나라, 딴 나라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당시도 다 교류했다는 거예요. 책도 다 사보고 누가 좋은 얘기하면 그거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일본 놈도 잘난 체하고 그러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이후에 일본하고 다시 우리가 수교하고 조선에서 통신사 이렇게 가면 그놈들은 1년치 예산 막 빠듯하게 짜가지고 그 통신사들 대접했잖아요. 오고 가는 길 다 축제길이야. 우리 통신사 중에 글게나 읽은 선비들한테 글 한쪽 받아갖고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갑오사마 사람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수르, 아람, 강대국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문화도 발전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서 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우리 19세기, 20세기 한국 와가지고, 이런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해요? 이런 마음 드는 거랑 똑같아. 초가집 있고, 노화집 있고,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석조공명 의료화력이 있던 철근 콘크리트 나와갖고 고층 빌딩이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단층 내지 2층짜리 밖에 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옷도 다 똑같아. 한국 사람들은 백유민족이야. 하얀색으로 입어. 자기들은 울긋불긋 채색 옷 입기 시작했던 때잖아요. 사람같이 보였겠어요? 심지어 동양인은 키가 작았어 이런 인식을 갖고 인류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열등하다. 유색인종은 열등하다. 키도 작다. 힘도 없다. 그래서 한중인 삼국 비교해보니까 한국 갔더니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더라. 키 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발견해서. 자, 성경 얘기 또 가봅니다. 5절. 그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실 때 낮에는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데하고 똑같다. 그리고 초막이 있다 그래요. 초막.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된다 그래요. 이 표현이 또 뒤에 가면 한번 또 나옵니다. 우리 좀 한번 미리 가보면 우리 여기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찾으려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32장에 가면 하나님을 제가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서 4장 얘기하면서 그때 32장에 보면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와 비슷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그 왕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딱 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4장에서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만 갖고 보면 우리 32장 2절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이미지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왕이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곡식도 잘 나고 사람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래하면서 사는 왕을 칭송하고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한번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도 있고 아니라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녁밥 먹고 이제 투잡 뛰고 와서 저녁밥 먹고 잠깐 보는데 1000조년 후에 우주는 어떻게 바뀔까 그러는데 다시 구체로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우주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다시 모였어, 구체로. 우주는 팽창하는 게 아니고 다시 수축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시 수축된 게 다시 이렇게 팽창하면서 다시 한번 우주가 또 한번 바뀌겠죠. 한 별, 항성, 태양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막 이렇게 뭐 우리로 말하는 핵융합 반응 뭐 같은 것이 막 일어나다가 점점 줄다가 그것들이 자기 중력에 의해서 반응이 줄어들면서 코딱지만 해져요. 중력은 엄청 커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게 펑 터지거든요.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별들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잘 모르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이 우주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떠한 법칙이 있는가 잘 몰라요. 우리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만 알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만 알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우리는 태양을 또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우리 태양계는 또 맹렬하게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를 돌고 있어요. 나선 운동을 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청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호랑이가 어흥 하면 짐승들이 꽉 놀란다 그러거든요. 그게 저주파를 낸다 그래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 시청 영역도 따로 있잖아요. 적위선, 자외선, 가시광선.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근데 적색 위에도 선이 있고 자색, 보라색 위에도 선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한정된 시각과 한정된 이 청각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주 미세한 원자를 찾으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봤지만 지중해에다가 각종 시설을 깔아놓고 우리 빅뱅이 일어났을 때를 나왔던 그 미세 원자,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미세한 알갱이, 그것들이 전자가 되고, 뭐 핵이 되고, 그래갖고 하나의 분자가 되고, 우리 같은 몸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 나눠지거든요. 분자와 원자 단위 밑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에게 미이라도 있고 화석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억 년 지난 화석도 있어요. 왜 그것들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설명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에너지를 원자에서 원자를 얻으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이나 각종 호르몬 작용들을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거든. 작은 것만 봐갖고는 큰 걸 못 보거든요. 큰 것만 봐갖고는 작은 걸 못 보거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거시적인 것만 봐갖고는 조그마한 걸 못 봐요. 미세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파리만 맨날 얘기하고 열매만 얘기하고 은혜만 받겠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거시적으로 어떤 지방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크는지 그걸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과가 어떤 사과에 좋아요라고 막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과일들. 가장 좋은 사과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기에 좋은 사과죠. 상처 없는 거. 균일한 성분으로 된 거죠. 근데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람 불면 가지에 찔릴 수가 있잖아요. 뭐 사과에 꿀 달렸다고 더 단 부분이 있다고 그거 좋다고 팔아먹는 사기꾼 놈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점 박힌 게 좋은 거예요. 뭐 점 박힌 게 좋기는 뭐 쥐뿔이 좋아. 그리고 위에는 빨갛고 뭐 전체적으로 빨가야 되던데, 아니 태양은 위에서 아래로 비치는데 밑에까지 빨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반사판에 이렇게 비닐을 까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경우에요. 그래서 멀칭이라고 그래서 위에다가 비닐 또 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농약 안 써요 그러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유기농들은 개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토양이 농약을 너무 많이 써왔어요. 그 토양을 완벽하게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거랑 똑같을 거야, 아마. 그리고 씨앗에 소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독하면서 그 씨앗에 묻은 그 소독약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버리는 각종 쓰레기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펑펑펑펑 들어가요. 우리가 갖다 버리는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미세 알갱이로 바뀌어가지고 어류나 또 우리 해산물들에 잔뜩 농축되어갖고 우리 몸으로 다시 옵니다. 돌고 돌아요. 개적은 얘기 많이 해봤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변수를 많이 만들어라. 성경 해석하는데. 한국 사람들 맨날 서양의 유명한 책들 가가지고 전래 동안이 뭐 유명한 작품 몇 선이니 맨날 이러잖아요. 원래 책은 이만해. 두꺼워요. 성인도 읽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사유상을 얘기를 해요. 서양에서 작가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작곡가도 하고 작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온갖들 다 하는 거예요. 문인이에요, 문인. 한국에서 소설가 그러면 소설만 쓰잖아요. 수필가 그러면 수필만 써. 시인이라고 하면 시인만 써. 반쪽짜리 중에서 약 8분의 1짜리, 16분의 1짜리 그런 거밖에 못 돼요. 옛날 사람들은 다 썼어. 소설도 쓰고 시조도 만들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바뀐 거예요. 물론 제 조카는 달라요.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최웅별 시인 소설가 한번 읽어봤어요. 저의 자랑스러운 조카입니다. 그 정도는 써야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한 사람의 코딱지만한 식견으로 뭐가 이렇습니다. 좋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 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각종 사극 촬영지라든가 영화 촬영지에 가면 세트장이 있어요. 멋있게 끝까지 다 만들어진 거 있지만 되게 간판만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서부 영화들 찍을 때 예전에는 실제로 세트 지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간판은 멋있어. 근데 뒤에는 없어. 다 CG, 컴퓨터 그래프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간판만 화려한 거예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화성에다가, 사람 한번 보내볼게요, 이러잖아요. 중국 놈들이 자꾸 세계 2위로 오니까 일본 놈들 밟아버리듯이, 그 전에 소련 놈들 밟아버리듯이, 절대 강국, 미국에 덤비는 놈들 가만 안 두겠어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놈이. 찐 미국인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들 대부분 찐 미국인은 없어요. 다 이민자들이지. 그놈이 그런 걸로 먹고 살아요. 중국이 지금 요즘에 뭐 하는지 알아요? 우주 개발에 그냥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잽도 안 되고요. 일본도 잽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거를 기술 격차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화성에 진짜 사람 보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귀환 못하고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화성에서 1년 동안도 아마 생존 못할 거요. 우리가 개발을 못했어요. 달이나 화성 같은 데에서 중력도 약하고 산소도 만들 수 없는 데서
식물을 자체적으로 키워가지고 순환하게 만드는 걸 실패했어요. 지구 환경 가운데서 그걸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산소를 부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와 그 장비들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주에서 계속 태양으로부터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방어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오존층 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태양 방사선 같은 게 막 온다고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래서 뭔가 말씀을 해석할 때는 내 상황을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인가? 내가 오늘 즐거운 환경인가? 즐거운 기분인가? 내가 놓인 환경이 너무 절박한가를 먼저 인식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말씀에다 한 번씩 넣어보세요. 말씀이 조금 많이 바뀝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요, 해석도 참 좋게 해요. 목사님도 은혜 받은 얼굴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풍채도 좀 있으신 분. 배 나온 목사가 뭐가 좋다고. 예수님이 배 나왔을 것 같아요. 배 나온 사람들은 저는 다 목회자 중에 실격이다. 그래요. 그냥 딱 한마디로 실격. 그래요. 배 나온 애들.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나와요. 저도 목회 10년 동안에 배 나온 게 한 4년 이상 넘게 나왔어요. 왜 나왔는가 봤더니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먹는 거에 빠지고 그러니까 속은 안 되고 이렇게 배가 불룩 해갖고 외계인처럼 막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님도 풍채 좋은 것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왜 스트레스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선포하면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나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 드리려는 욕심이 많아서. 저는 욕심이 없잖아요. 하도 욕을 배 터지게 먹어서 포기.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지 슬플지 모르잖아요. 근데 슬픈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메시지를 주시고 기쁜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지는 내가 조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항상 그분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문학과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라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한 문장 놓고 초벌 번역하는 사람들 해석해봐요. 그러면 그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서 막 그게 되는 소리냐라고 막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문법에도 안 맞거든. 그걸 해석이라고 하냐고 맨날 그러거든. 책 좀 읽으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왜?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래. 구조를. 아, 네가 이렇게 해석해 놓았으니까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면서 자기가 조금 바꾼다는 거야. 성경도 그렇거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들을 제가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하고 틀이 맞는 건 아니거든. 외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다르잖아요. 활발한 사람과 좀 차분한 사람은 달라요.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은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학력이 조금 처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해 영역이 달라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한테 지적인 얘기만 하면 메마른 사람은 얘기한다고 싫어하거든.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이 하는 얘기와 지네 동네에서 평생 동안 요렇게만 돌아다닌 사람은 다르거든요. 서울 촌놈이 서울 얘기만 죽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재밌다고 하겠어요. 전국 팔도 다 다녀본 사람이. 외국 여행만 죽으라고 다니는 사람하고 국내에
백두대간 종주한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새소리 좋아하고 물소리 좋아하고 바람소리 좋아하고 하늘에 있는 별 좋아하는 사람한테 외국에 가서 뭐 사람 많이 사는 거, 뭐 맛있는 거 얘기하면 좋다고 그러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은혜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또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름의 틀을 만들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 4장 제가 이렇게 설교 예전에는 안 했어요. 왕의 메시지로 얘기 안 했어요. 왜? 이사야 4장하고 아까 32장하고 제가 연결 못 했어요. 32장 8절 말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제가 40살에 받은 말씀. 15년 전에 받은 말씀. 사역 잘리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고 나 싫어한다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목사는 쫓겨났어요. 다른 교회 갔어요. 성도들은 반쪽 났어요.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하고 개척교회에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 옳다,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분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문 보석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무 지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교질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추워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야는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한 바퀴는 돌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주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 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었다고 성경 일독이 아니에요. 사람들 참 이상하더라고. 어디가 뭐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일독이 뭔 일독이에요. 성경고사 보실래요? 올해 제 목표가 하루에 성경 한 문제씩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못하는데 성경 문제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정답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리 아마 우리가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한 장에 한 문제씩 적어도 한 문제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짧은 지면 안에 하나님의 짧은 어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똑같잖아요. 암기력 테스트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암기력 테스트잖아요. 한국에서는. 기업체에서 맨날 하는 말이 야 니네 대학교에서 뭐 배워갖고 왔는데 이거밖에 못해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9급, 7급한테 그런 거 대학교하고 모두로 그렇게 공무원 입시 준비 그렇게 모두로 많이 해 그러잖아요. 가서 할 것도 없거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쟁률이 하도 높으니까 걸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얘기 예전에 했잖아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로 할 일 없고 동네에서 노는 사람들 공무원 시켰다고. 저도 동네에서 하도 노니까 우리 이장 어르신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지금은 야 너 시청에 9급으로 한번 10급으로 들어가 볼래? 조금 잘하면 9급 된다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도 집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인가 연사무소 직원 하던 사람이 한 7급인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길래 얼마나 웃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속으로.
9급, 7급이 행정의 달인이요? 웃기는 거잖아요. 하던 일이나 잘하면 돼. 지방지 3급, 2급,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간대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예산 타다가 뻘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학 석사밖에 없거든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공부 굉장히 많이 했다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데는 참 폭폭하더라고요. 왜 폭폭하냐? 아니, 말씀을 너무 일방적으로 봐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안 했다고 맨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들은 왜 내가 하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랬어 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 내지는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듣든지 말든지 계속 얘기하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레미야 9장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저는 기도나 찬송보다는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요,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상을 얘기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돼.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역사 연표하고 이 사람들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관계된 성경을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돼. 우리 부교육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밤에 철야까지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들이 없는가 봐요. 너무 베끼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베끼는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면 말씀이 참 은혜롭고 베끼는 분이 시원찮으면 별 볼일 없고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20살 넘어갖고 나 안 배웠는데요. 그럼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공부해야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얘기하면 내가 고쳐서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헛소리하면 보충해야죠. 다른 데서 듣고 공부해서.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저는 다 정통신학 하시는 분들이야. 자기는 안 지켜.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생각도 없고. 이 말씀은 항상 은혜로워. 말씀과 행함이 전혀 인치하지 않다. 교회가 다 자기 거야. 근데 개척교회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모습 따라가다. 14년 차까지 제가 사례비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많이 못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 나의 기쁨도 다 있거든요. 그 얘기 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그리고 그 영광이 덮개를 덮으시고
또 초막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한 길 갈 수 있거든요. 평안 중에 최고의 평안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잊지 마세요. 돈 많다고 걱정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수조원 생긴다고 해서 걱정 없을 것 같죠? 비참하게 죽으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수억 원만 있으면 좋겠어. 수억 원 있어봐야 여러분 걱정은 똑같더라고요. 저도 2억 원을 갑자기 벌었는데 걱정만 더 늘었습니다. 그거 쓰고 나면 그거 똑같아지니까. 그거 주시려고 얼마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 손이 생각나고, 얼굴에 주름이 생각나고, 발 뒤꿈치 다 갈라지신 그 모습이 생각나고, 손발톱 다 진창에 빠져가지고, 색깔 다 드러난 게 드러나시고, 아버지, 어머니 못 모시고, 마지막에 쓸쓸하게 가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많이 컸어요. 교회 오면서 엄마 아빠 팔짱을 딱 끼고 오거든요. 12살이 넘어가니까 기운도 세졌어요. 저 녀석이 이제 예전에는 저하고 장난한다고 배치기 하면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감이 와요. 뚱땡이가 돼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냥 손 가볍게 잡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팔짱을 강하게 끼고 가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가는 것을 강제 연행하듯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양쪽 팔을 그냥 강하게 껴가지고 다리도 어떤 때는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붕 뛰어갖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항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같이 말씀 잘 보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제 좀 해보게.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틀에 빠져가지고 그냥 3대지 설거나 죽으라고 알고 돼지가 뭐고 소지가 뭐냐고 맨날 그런 도식화만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바둑 두면요 맨날 정석대로만 두는 사람이에요. 바둑 두신 분 알겠지만 정석을 배웠으면 정석을 잊어라 그러잖아요. 저 정동석 딸딸딸딸 외웠거든요. 이만큼. 바둑 아마 초단쯤에서 지금 계속 미끄러져갖고 지금 한 9급도 안 될 거예요. 정석만 외니까 흐름을 모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흐름을 파악했으면 탁 털으세요. 새롭게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부터 계속 점검하면서 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왜 내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왜를 많이 달고 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오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는 잘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별로 없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